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1, 42, 43장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다라는 남유다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방망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직후에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일어난 어떻게 보면 참담한 비극이죠. 그리고 영적인 타락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나라는 망했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땅에 그달랴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남은 자들에게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게 되십니다. 바벨론 통치를 인정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야. 포로로 가는 건 너무 힘들지.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두고 너희를 이끄시는 거야.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 그러면 소망이 있고, 그러면 살려줄 것이야. 약속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을 스스로 짓밟아 버립니다. 본문의 사건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묻습니다. 너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니? 네 경험을 선택하니? 아니면 불안을 선택하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41장을 보면 왕족 출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있어요. 그달랴라는. 그를 암살하는 잔혹한 사건으로 시작하죠. 이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을 보면 아주 정치적인 야망에 눈이 먼 사람, 질투에 눈이 먼 사람으로 평가되는데, 이 그달랴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 또 바벨론 군사들까지 전부 다 무참하게 살해하죠. 심지어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순례자 80명 중에서 70명을 속여 죽이고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는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나 이때 요하난을 비롯한 군대 장관들이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추격해서 사로잡혔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16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르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자신의 생각만을 따라서 행동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목회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 내 생각, 내 기득권, 내 경험, 주로 경험을 많이 생각해. 나 옛날에 이렇게 해봤어. 이번에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 기존에 이렇게 했어. 기존의 틀에 관해서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42장을 보면 이스마엘이 그렇게 폭주할 때, 사람들을 죽이고 이럴 때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요하난이 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큰 공포에 휩쓰여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잖아요. 이 그달랴가. 근데 그를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죽인 건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죽였지만 어쨌든 죽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보복하러 올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쫓아와서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죠. 2절 3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죠. 경건한 기도의 요청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두 가지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세울 거예요. 허물지 아니하실 거예요. 바벨론 왕 손에서도 구원하실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은 그리고 애굽에 가지 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너희들 죽일 거예요. 만약에 애굽으로 돌아가면. 두 가지예요. 유다 땅에 머물러 애굽 땅에 가지 마.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응답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는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애굽으로 피신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닙니다. 이미 자신들의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증을, 확인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우를 범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 결정을 해놔. 예를 들면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 목자가 목원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데 있어서 다 정해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결정에 하나님의 어떤 보증을 받기 위해서, 신앙적인 보증을 받기 위해서 그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두고 나의 것을 맞춰야지. 내가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것을 맞추려고 하는 순서가 바뀐 거죠. 하나님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43장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됐을 때 요나단과 백성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함합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호사의 아들 아사랴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제는 거역합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과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강제로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유다 땅에 머물러 애굽 땅에 가지 마. 애굽 땅에 가도 칼과 기근으로 너희들 죽을 거야.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야, 그 애굽 왕 궁전, 바다네스 궁전 입구 돌에 큰 돌을 묻어. 그리고 선포하시게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기 아니 돌 위에 두고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무슨 얘기예요? 야, 애굽이 안전지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러나 안전지대라고 믿고 도망친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이미 애굽으로 갈 마음이 정해졌어요. 나의 욕망과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자기 숭배.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까 알아서 도장 찍어주세요. 이거를 답정너식의 기도라고 해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정해져.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겉으로는 아유 주님께 기도합시다. 근데 속으로는 다 정해놓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어떤 고집이나 어떤 계산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변치 않아요. 이 말씀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과 주님의 약속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되느냐. 지금 백성들 눈에는 바벨론 때문에 이 유다가 어때요? 유다 땅이 위험해 보이는 거죠. 옆을 쓱 보니까 애굽이 있어요. 거기는 엄청나게 거대해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가 안전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안전은 눈에 보이는 것, 장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이쪽 길로 가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거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럼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밖에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자리, 심판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 상황 뒤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invisible hands,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 애굽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유다에 남어 애굽에 가지 마. 애굽에 가면 칼과 기근이 기다려. 내 생각에는 더 지혜로워 보이는 길이 있어. 세상이 말하는 정말 안전한 길이 있어. 때로는 내 경험에 의해서 주로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어떤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멸망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그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제 우리가 합의단 공동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기도의 그 불이 점점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의 남은 자들은 정말 위기죠. 지금 위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불신앙과 경험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는 비극이었어요.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거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돼. 또 우리는 아무래도 미래에 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기존의 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 한 거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그 약속의 자리에 끝까지 머무실 수 있길 바라고 구원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들 그 머무는 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인 분별감과 담대함,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불안에 속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자리를 그 일을 계속 지키는 것.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체가 인간의 욕망, 인간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성령 인도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그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 그것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요구하시는 내 삶의 이 갈망이 반드시 있어야지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깨워주시고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응답에 순종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계획을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그래서 그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내 경험, 나 옛날에 이렇게 했어, 지금도 이것이 유효해, 하나님 그런 오만한 교만한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눈앞의 환경과 불안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그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성령 세례 이제 하나님 만났으면 이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깨끗한 하나님 백성,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순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달려나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대로 살아가게